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당할 고난을 대신 당하신, 마침내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도 이 주님을 진정으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서, 죄송합니다. 요한 3서 1장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절수는 15절로 되어 있습니다. 1절로 12절 말씀, 제목이 세 사람의 신앙과 교훈입니다. 여기 요한 3서는 기록한 사람은, 기록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1세기 말, 그러니까 주후 90년경, 1세기 말이니까 1세기가 100년입니다. 그 1세기 말 90년경에 에베소에서 이 요한 3서를 써서 수신자인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편지를 썼다고 하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 생각대로 쓴 게 아니고, 언제나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자를 감동을 시켜서 유기적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기록해서 오늘날 이 성경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썼다고 하니까 그 저자들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쓴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저자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저자의 성품, 또 문체, 지식, 언어,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기록하도록 하게 한 겁니다. 이것이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기계적 영감설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자를 기계처럼 썼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쓴 서신이나 바울이 쓴 서신이나 또 구약 성경 모세나 또 여러 선지자들이 쓴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기적 영감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1세기 말에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준 서신을 통해서 오늘 세 사람의 신앙과 그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느 위치에서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신을 발견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잘하도록 더욱 힘을 쓰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가이오의 신앙에 대해서 1절에서 8절, 두 번째, 디오드레베의 신앙 9절로 11절, 셋째, 데메드리오의 신앙 12절, 이런 순서로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절 읽어보세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쓴다. 나는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여, 나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5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형제들 곧 나그네를 위하여 섬기는 일은 무엇이든지 신실하게 하고 있으니. 그래서 오늘 여기 첫째, 윗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신앙. 가이오의 신앙 첫 번째는 윗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1절, 2절, 5절에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제일 사랑을 많이 깨닫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요한서신 전체를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도 요한, 그 사랑의 사도. 그래서 오늘 본장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인물인 가이오는 윗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귀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 다시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쓴다. 사도 요한도 자신을 장로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도 자신을 장로라고 합니다. 장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수받고 치리하는 치리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는 장로. 그러니까 여기 장로라고 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안수받은 장로를 가르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또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장로로 일하는 치리장로가 있습니다. 그 치리장로는 봉사직이죠. 봉사직.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시면서 장로는 교역자와 버금가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모든 면에 모본이 되고 또 모든 일에 앞장서고 그렇게 해서 모본이 돼야 장로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죠. 어떤 교회는 장로 잘못 세워가지고 장로로 인해서 시험거리가 되고 교역자가 많이 힘들어요. 죄송하지만 그 김순동 목사님 계시는 교회 우리 장로 안수식에 갔었죠. 그 장로님이 좀 목사님하고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더 힘들게 하다가 갔어요. 다른 데로. 그곳이 한빛교회로 간 거예요. 그리고 같은 교단인데 교단은 떠날 수 없고 그러니까 그 뭐 이웃 한빛교회로 갔으니 목회자들끼리 얼마나 껄끄럽고 참 안타까울까. 그래도 다른 데 가는 것보다 그래도 그 교회 가는 게 낫지 않는가. 어쨌든 내가 장로로 세움을 받으면 교역자를 잘 협력해서 교훈 장로에게 잘 순종하고 협력해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잘 인도하는 그런 치리 장로가 돼야 됩니다. 오늘 여기 장로인 나는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 쓴다. 가이오를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는가? 나는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가식이나 외식이 없는 속에서부터 나는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가이오를 사랑합니다. 성도를 사랑합니다.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참으로 사랑을 하는 거죠. 참 이 사도 요한은 좋은 신앙을 가졌고 또 이런 사랑을 받는 가이오도 얼마나 귀한 신앙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셨는데 피차간에 이런 사랑을 가져야 돼요. 교역자들은 성도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또 성도는 교역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성도와 성도끼리 진정으로 사랑해야 돼요. 세상에는 지금 사랑이 식어가고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사랑이 식어가는데 서로 왕따 시키는 자리 들어가지 말고 왕따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특별히 가이오는 윗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좋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또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5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그랬습니다. 그냥 사랑받는 일을 해야 되죠. 사랑받는 일. 그 일이 두 번째로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3절 4절에 읽어보세요. 내가 진리를 행함으로 형제들이 와서 너의 진리에 대하여 증언할 때 나는 매우 기뻤다. 나에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에 따라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예. 자, 형제들이 와서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고 너의 진실함에 대한 증거할 때 나는 매우 기뻤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매우 기쁜 거 첫 번째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아마 대부분 참 하나님의 종들은 그럴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진리 안에서 행하면 그것처럼 보람 있고 기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거룩해져 간다.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 부장님 가르치는 것도 그게 예배 잘 못 드리는 사람이 더 잘 드리고 욕하는 사람들이 점점 욕하지 않고 공부 못하는 사람이 점점 공부해. 이게 주일학생들에게 된 거예요. 그것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인정을 받는 거죠. 이제 여기 밑에 인정도 나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신앙, 인정을 받는 거라. 민철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민철이 집에서 엄마가 요즘들 바쁘니까 주일날 일어나 보니까 민철이가 없어졌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만약에 부모에게 오락 가는 걸로 인정받아서 이놈 또 오락실 갔나? 이놈 또 어디 놀러 갔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이 아이는 예배를 잘 드리니까 오늘 교회 갔나 보다. 오늘 주일날이니까 교회 갔는가 보다. 그 예 아주 참 좋았어요. 자,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에게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오늘 어디 갔을까? 달력 보니까 오늘 주일이다. 아이가 주일이다. 교회 갔구나. 그럼 얼마나 그 믿음이 인정받는 거. 그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진리 안에서 말씀의 인정을 받는 거죠. 이 가이오는 먼저 귀한 진리를 바로 배워가지고 그 진리대로 순종하니까 진리 안에서 생활하는 그 신앙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배울 때 잘 배우고 깨닫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는 게 아니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가이오처럼 진리를 잘 배워서 깨달아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형제들이 와서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고 너의 진실함에 대해 증언할 때 나는 매우 기뻤다. 아마 전임 교역자들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만나면 안부를 물어요. 이분 잘 계신가? 저분 잘 계신가? 그리고 물으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매우 기뻐해. 나 있을 때 잘 못했는데. 저도 마찬가지. 저도 전에 있던 교회 참 전에는 형편없던 그런 성도들이
믿음이 잘 자라서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찬양 봉사님 뭐 교회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전에는 주일날 오전만 나오고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믿음을 잘 지켜서 공예배에 잘 참여하고 수요예배도 참여하고 그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르친 보람이 있다. 이게 사도 요한도 바로 가이오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기쁨이 있다. 매우 기쁘다. 자, 진리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고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겨우 자기 신앙도 못 지키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은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이오처럼 주의 종이나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믿음이 되자 이 말이에요. 가이오처럼. 4절에 나에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아마 참 교역자들은 다 그럴 겁니다. 자녀들이라고 했으면 자녀들. 하나님이 교역자에게 맡겨준 자녀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점점 자라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처음에 신앙생활 잘 못하던 분들이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또 5절에서 8절 내용은 나그네된 종들을 대접하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5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형제들 곧 나그네를 위하여 섬기는 일은 무엇이든지 신실하게 하고 있으니 그들의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에 대해 증언하였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그들을 전송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니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나갔으며 이방인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 5절에서 8절은 나그네된 종들을 다 대접하는 신앙. 그래서 식주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가이오라는 인물이 4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로마서에 식주인이라는 가이오가 나와요. 자기 집에서 나그네, 여기 나그네는 그냥 뭐 요즘 떠돌아다니면서 얻어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자의 나그네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집도 좀 크고 생활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을 영접해가지고 잘 대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협력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랑하는 자여 네가 형제들 곧 나그네를 위하여 섬기는 일은 무엇이든지 진실하게 하고 있으니 복음 전하는 일꾼들을 진실하게 진실하게 대해주고 있다. 요즘 무슨 노숙자 멀쩡한 사람들이 노숙자 돼가지고 와가지고 나 차비가 떨어졌는데 차비 좀 달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버릇을 잘못 들이면 안 돼요. 자기가 다 같이 이렇게 일해서 어렵게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은데 멀쩡한 사람이 일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놀면서 가는 사람에게 신세 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그네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나그네 된 사람. 오늘날 이 교역자들 나그네와 같습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저도 지금 여러 곳에 다니고 최전방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서울도 있다가 충청도도 있다가 경상도도 있다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중마동 교회 성도들 앞에 나왔는데 이렇게 잘 대접해주는 교회, 꽤 가이오와 같은 신앙이 되고 그래서 가이오와 같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6절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에 대해서 증언하였다.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 나그네 돼가지고 전도하다가 가이오가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머물면서 일을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거기에 사도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 와가지고 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중국이나 소련이나 이런 데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갔다 오면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총회장님에게 보고하고 또 상임위원들에게도 보고하고 때로는 교역자들 모여있는 곳에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이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도는 참 믿음이 좋다. 이 정도 되면 시리장로나 아니면 안수집사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직분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직분이 없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직분이 있어가지고 말썽 부리는 그런 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의 사랑에 대해서 증언하였다.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그들을 전송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니 이 6절 이 말씀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도 너의 집에는 이 순회 전도자들이 머물고 있다. 근데 앞으로도 이들을 잘 전송해. 전에도 잘했지만 현재도 잘하고 앞으로도 잘하라는 그런 권면의 서신을 보낸 겁니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믿음이 참 본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에요. 7절에 왜 그러면 그들을 잘 영접하고 전송을 잘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7절에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나갔으며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부름을 받고 연단을 받고 그 다음에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나간 거예요. 초대교회 우리 선교사들 많이 와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이나 소련 가면요, 그 사람들 연구할 줄을 모른대. 가르쳐줘도 부담이 돼가지고 돈 얘기하면 부담이 돼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복을 못 받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종들이 11조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감사의 연보 또 우리 각종 연보에 대해서 말해줄 텐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습니다. 지금 우리 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힘써서 노력하면서 힘을 쓰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실천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연 한 3억 이상이 선교비로 나가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자랑을 안 해서 그러죠. 이 선교비는 엄청 나가요. 선교사들 생활비 줘야죠. 유지비 줘야죠. 또 가서 그 현지인들 또 대접하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가잖아요. 선교하러. 그러면 자비량하고 가는 거예요. 자비량. 거기 가서 무슨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지고 가야 돼요. 사람들 할 줄 모르니까. 그래도 천하보다 귀한 택한 백성들 구원하고 잘하게 하려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방인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사는 선교비 그걸 가지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선교비가 경상부에서 11조를 떼서 하는 겁니다. 자,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갔으니까. 주님이 불러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갔으니까 그런 자를 성도들, 가이오와 모든 성도들이 잘 영접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교역자는 다른 거 없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 잘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생명의 양식을 잘 먹이는 거예요. 그것이 교역자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진리를 바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 요한이 이런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역자들은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일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가서 이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디오드레베의 신앙. 9절 읽어보세요. 내가 교회에 몇 자 써보냈으나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한 그의 일들을 드러내겠다. 그가 악한 말들로 우리를 비방하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여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자들까지도 방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있다. 예. 먼저 여기 9절에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자, 내가 교회에 몇 자 써 보냈으나 그들 가운데 이제 이 가이오 같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이 디오드레베 같은 성도가 있는데 이 성도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다. 이거 보면 교회에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력이 있는데 그걸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인본주의, 자기 내세우려고 그러니까 으뜸이 되려고 한 거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디오드레베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겠죠?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고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가서 찾아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참 종을 비방하고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았다. 우리 중마동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주의 종들을 잘 영접하고 순종하고 싸우지 않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마귀는 언제고 기회를 타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이용당하면 안 되죠.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가이오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제 두 번째는 10절에 참종을 비방하고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았다. 자,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한 그 일들을 드러내겠다. 하도 교회에서 말씀을 부리니까 이렇게 서신을 쓴 것은 기회를 준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아직 사도 요한이 오지 않았어요. 그가 악한 말들도 우리를 비방하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여 구역에는 우이 부족하여 유이 부족하다. 여기 해석이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뜻이에요.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 하는 자들까지도 방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있다. 하나님의 종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받아들이려고 하는 가이오와 같이 또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와 같은 이런 참 성도들을 쫓아내려고 한다. 별 사람 다 있어요. 교역자들도 아주 욕심부리는 교역자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다 내어쫓고 자기만 좋아하는 사람을 해가지고 왕노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역자 중에. 또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일, 이게 이제 교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가면 그가 행한 그 일들을 드러내서 책망하고 치리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위에 상임위원들께서 이 일을 간섭을 하는 겁니다. 같은 교단이 또 그런 제도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교역자가 자기 마음대로 가고 교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들이 주인이 돼갖고 하나님의 일을 그릇 행한다 이 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면 그를 드러내겠다는 11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네, 못하였다. 세 번째로 11절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악을 행하는데 그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언제 이런 악한 일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거 본받지 말라고. 우리는 참 진리에 서서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도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함께 있는 교회에 디오드레베 같은 악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영접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비방이나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형제들을 내어 쫓으라고 하고 있다. 이건 악한 일이니까 본받지 말라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우리는 언제나 선을 행해서 하나님 편에 속해 있어요. 누가 와서 무슨 악한 말, 비방하는 말 할 때 거기에 동화내동하지 말고 선한 편에 서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야 돼요. 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12절 세 번째 데메드리오의 신앙 12절 읽어보세요. 데메드리오는 모든 일과 진리 그 자체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고 우리도 인정한다.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 한 절이지만 데메드리오의 신앙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데메드리오는 모든 이들과 진리 그 자체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고 모든 이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첫 번째, 우리 구역에는 뭇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한번 구역 보면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그랬다는 뭇 사람. 이건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이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이 되라 합니다. 또 진리에도 인정을 받는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 그 자체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오전에 주일학교 말씀 인도한 집사님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참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 이 사람은 참 중마등교회 성도로 진실하다. 이렇게 돼야 돼. 이제 여기 동네에 같이 살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별소리가 다 들려와요. 그러니까 참 좋은 소리가 들리면 기쁘고 좋은데 좋지 않은 소리가 들릴 때는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가서든지 교회에 대해서, 교역자에 대해서 좀 자기하고 맞지 않더라도 이 데메드리오처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도 되는 거고, 못된 것은 소문이 잘 나요. 금방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 전도문이 막히고 하나님 영광을 가져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에게도 진리 안에서 인정을 받는, 진리 자체에도 인정을 받는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말씀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해가지고 옳은 걸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진리 자체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또 마지막엔 요한과 일행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인정한다.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도 요한과 그의 일행, 우리라고 그랬죠, 우리. 사도 요한과 그 일행도 데메드리오의 그 신앙을 인정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인정. 교역자에게 인정받는 신앙, 다이오처럼 오늘 세 사람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확실히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여기서 가르쳐줍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 그러면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도 진리 안에서 인정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데메드리오처럼.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 하고 나가는 주장하는 그 당이 있었죠. 고르반 했다는 거, 고르반. 부모에게 드릴 거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그게 고르반 사상이라는.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 자, 가이오는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킴으로 사도 요한이 그를 축복을 했습니다. 첫째는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2절에 그랬죠? 나는 내 영혼이 잘 된과 같이 그래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세상 거 다 얻었어도 영혼이 잘못되면 안 돼요. 영혼이 잘 된다는 건 신앙이 바로 되는 것이에요. 만들어지고 자라나고 또 모든 일에 잘 되고 그랬습니다. 모든 일.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는 그런 가이오가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또 강건하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강건하기를. 사람이 다 얻고 건강 잃으면 그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번에도 갑자기 제가 우리 장모님 때문에 갔는데 이 참 건강할 때 믿음을 잘 지켜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이 잃으면 뭐 할 수가 없어요.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건강을 또 잘 지켜야 돼요. 자기 건강. 병원에 가보면 응급실 같은데 또 응급실뿐만 아니라 중환자실 같은데 가보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들의 건강을 잘 지켜야 돼요.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이 강건해야 됩니다. 신앙에 대해서. 마음이 강건해야 됩니다. 자, 영혼이 잘 되고 모든 일, 범사라고 했는데 구역에는 범사가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했다. 그러니까 오늘
가이오가 이렇게 좋은 믿음 가지니까 윗사람인 사도 요한에게 인정을 받고 진리에게도 인정을 받고 데메드리오도 마찬가지 뭇사람에게 인정받고 진리 안에도 인정을 받고 요한과 그 일행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이 좋은 신앙, 저와 우리 중과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네. 그 다음에 2. 네, 디오드레베의 그 악한 것은 본받지 말라. 그 다음에 3. 네, 데메드리오처럼 인정. 여기는 간단히 썼지만 데메드리오가 인정받는 건 뭇사람에게 인정받고 진리에서 인정받고 윗사람인 사도 요한과 그 일행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이런 믿음이 되자는 교훈의 말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